사람에게는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부득불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의사는 부득불 병든 자들을 치료해야 하며, 변호사는 부득불 억울한 자를 대신해 변호해야 하고, 교사는 꼭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미 의사도 변호사도 그리고 교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성도로서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귀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달해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성도가 되게 하신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분명하고도 절대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중 이 복음 전파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세계 만민을 향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심으로써 더 많은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크신 뜻을 이루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부득불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전히 힘써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도저히 유기될 수 없는 절대적인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봉사에 힘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며 종들에게 맡긴 각각의 달란트를 어떤 종은 충성되이 관리하여 이익을 남기고 어떤 종은 그대로 묻어놓아 아무 이익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처지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충성되이 일한 종에게는 더 큰 상급이, 충성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는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심한 책망과 함께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던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종이 된 자로서 충성과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부득불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실로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끝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것이며 우리가 성도로서 인침받을 수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신데, 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듯 서로 사랑함이 바로 당신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아가페 사랑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꼭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약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들로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득불 복음 전파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과 봉사에 힘써야 하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분명한 주님의 명령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일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일이, 유기하는 자는 이미 성도로서의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상원 의원 한 사람이 벨기에 대사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원의 부친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이셨고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기만 하면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벨기에 대사를 초대하는 날 상원 의원은 자신의 부친께서 벨기에 대사에게 복음을 전하여 당황하게 할 것 같아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는 각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대사가 의원의 집에 도착하여 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드디어 의원의 부친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때 의원의 부친은 그 대사에게 항상 누구에게나 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대사께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자 상원 의원과 대사 모두 당황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상원 의원의 부친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꽃다발이 증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화환 중 유난히 눈에 띄는 크고 아름다운 화환이 있었고 그 화환에는 이런 글이 적힌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을 인도해 준 미국 안에서의 단 한 사람을 기리며, 그것은 바로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벨기에 대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화 속의 이 부친처럼, 또한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든 또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폴리탄의 글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보고 있으니 세계 어느 곳에든지 구속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나의 귀한 의무다라고 요한 웨슬리는 전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리도록, 복음이 전달되도록 전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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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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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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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득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에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